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은혜라는 말을 교회에서 무지 많이 쓰지. 또 좋아해서 이름도 딸내미들은 은혜로 많이 짓고 은혜를 전부 다 좋아해요. 그리고 은혜 받기를 뭐 하나님께서 뭘 도와주시면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좋아해요. 다 은혜 받기를 원하는. 은혜가 그럼 도대체 뭐냐 이렇게 따지면 속된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공짜로 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거나 내가 하나님께 뭐 바쳤다거나 헌신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이렇게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도 우리가 무슨 착하고 선하고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우리 인간적으로 하면 꼴통이고 악한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던 나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은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도 우리 지각으로서는 알 수 없었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걸 알고 믿어서 된 거예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 어떤 우리의 이 선함이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완전히 믿어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어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큰 은혜, 여기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되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도 또 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가 되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은혜를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가르치고 있어요. 그 전에 이 4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우리가 구한다고 하나님이 다 주시느냐? 안 주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기도 하지만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자기가 자기 양심의 번연히 알고 있는 죄악을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그 구절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1장에도 보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라. 네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너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나면 그 기도에 또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아주 이제 큰 거는 시간이 안 돼서, 때가 안 돼서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 응답은 했지만 그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이 돼, 때가 돼야 돼. 그런 예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아요. 오늘날 우리나라 성도들, 교회들 가운데 시편에도 그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안 기다리고 달랐고 악을 쓰고 했더니 하나님 줬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구했느냐 하면 묵을 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랬더니 사람들에게도 부자도 부자에게 달랐고 너무 가난하니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재물의 축복을 구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서울의 분당이 옛날에 시골이었다면 분당 그냥 논밭 있고 산골짜기였는데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분당이 이제 도시계획으로 도시가 되니까 땅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 벼락부자. 그 성도 가운데 돈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아주 80년대 초니까 돈이 막 엄청 생기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막 차를 사달라, 자가용 사달라, 자가용 사줬어. 그런데 그 아들이 사고 나서 죽어버렸어. 그냥 적당하게 살았으면 자가용이 안 생기고, 그냥 또 자가용이 생겨도 자가용 생기다 다 죽는 게 아니지. 시간이 돼서 숙달 될 때까지 일해야 되는데, 그런 이 아주 간단한 예인데 그런 경우 허다해요. 하나님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막 때를 쓰면 하나님이 막 주셔. 주긴 줬는데 하나님 볼 때는 너무 빨리 받아서 그것이 자기 때에게 화가 되는 경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게 회개하지 않을 때 기도 안 들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두 번째는 때가 되지 않아서 안 들어주세요. 오늘 여기에서는 정욕으로 서럽고, 3절에 보면 정욕으로 서럽고 구하면 안 들어주신다. 정욕으로 서럽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좀 한글말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에는 자신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신만의 즐거움.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게 소위 말하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욕구. 이는 온전히 자기 이기심에서만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지도 않고 자기의 즐거움, 자기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평안함과 자기의 유명해짐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이제 왜 사느냐?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을 만들었고, 타락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자녀가 된 그들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짓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핵심적인 바탕 기초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구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죄가 없다라고 해요. 전번에도 봤지만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부터 하나, 고린도 후서 5장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면 원수짓이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인가 그렇죠.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이거는 완전 원수인데도 우리는 예수 믿고서도 여기에 대해서 잘 자각을 못해요.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기 위해서 다시 살리려 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내 존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았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지는 지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더니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구나. 이게 예수 믿은 사람들의 그 인생에서 기초가 돼요.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사는 존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자 하니 안 구해도 주시오. 알아서 주시오.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알아서 넘치게 주시오. 할렐루야. 이 기초가 잘 따라요. 이 기초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기도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 것을 제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게 도와달라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이 인식이 바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하여져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보는 정욕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는 것이 뭐냐?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에너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상태가 뭐냐? 교만한 삶.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여기에 이제 답이 간단하죠. 교만한 자, 물리친다. 은혜를 안 주신대.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자기의 쾌락이나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면 그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다고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근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또 겸손이란 뭐냐? 겸손. 이제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언급하는 겸손하고 일반 사전에서 나오는 그 의미는 달라요. 겸손은 여기 이제 일반 사전에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자기를 안 내세운다. 남을 존중하고 남을 높이 생각하고 자기 이거는 억지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이래도 뭐 학교도 뭐 이런 학교를 나오고 뭐 내가 실력이 이렇고 저렇고 하고 내가 가문으로 말하면 뭐 내가 이런 거 이제 비추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 비교해서 자기가 만족하려는 게 이 타락한 본성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인간이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 근본이 남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우월하다고 여길 때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남보다 키가 크다, 얼굴이 잘생겼다, 공부를 잘한다, 가문이 좋다, 각가지를 비교해서 자기가 거기 조금 나으면 어깨를 쫙 펴고 만족해야 하는 게 인간이 살고 있는 이 형태, 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이 세상 돈 가지고도 이제 따지지. 저 사람 몇 억 가지고 뭐 나는 또 이렇고 저렇고 뭐. 또 교회에서도 나는 교인이 몇 명이고 목사는 또 큰 교인 많은 교회 목사. 처음 다 비교해서 조금 나으면 이렇게 의시되려고 이 세상 구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세상 가치에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 졸업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졸업하기가 또 시간이 많이 걸려. 졸업해버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에 자기를 보면 돼요. 그러면 전혀 상관없게 되는데 그걸 빨리 졸업하면 빨리 행복해져. 근데 이제 겸손한 자기가 아니라 오늘 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겸손해져야 되겠네. 겸손, 더 겸손, 또 겸손, 더 겸손 할수록 겸손을 예를 들면 저수지 같아. 저수지 바닥이 높으면 그 저수지의 물은 얼마 보일 수가 없어. 저수지 바닥을 파내면 파낸 만큼 물이 보이는.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겸손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와서 내가 깨달아. 황목하니까 내 진짜 감사 인간적으로 많이 해야 돼. 여기 있으면서 너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뭐냐, 겸손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세리하고 바리새인하고 기도하려고 예수님이 이제 그것이 매치가 되고 깨달아지는. 세리는 뭐라 그러냐, 바리새인은 뭐라 그러느냐, 그 비교해서 자기의 우월을 거기서 나타냅니다. 뭐 나는 세리같이 않고 뭐 11조도 하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내가 죄도 안 짓고 이래. 참 나는 이렇게 자기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들며요.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 세리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찾아보지도 못해.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시작.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위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우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리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 사람을 예수님이 구절 앞에는 과부가 끈덕지게 기도했더니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기도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말씀한 내용이고, 여기는 교만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바리새인은 자기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왜 이걸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할까? 자기 한 거 이게 다 맞아. 안 한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렇게 하게 해서 감사하다는 거야. 근데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이는 죄인이로소이다. 깊이 따지면 바리새인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 토색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도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그러실까? 보니까 자기 자랑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이렇게 만일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내 자랑이 전혀 될 수 없는 내용. 할렐루야.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모든 게 마찬가지. 근데 이 세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초라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다. 우리도 이러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받은 거야. 죄사함을 받은 거. 그러나 우리의 실존은 여전히 이러한 모습이에요. 주님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해주심에 대해서 황공해하는 마음. 나는 진짜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죄인이로서이다. 우리는 법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이러한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그때 진정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내 본질은 이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이렇게 해주시니 감히 얼굴도 들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겸손. 자기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실체를 잘 몰라요. 진짜 몰라요. 성령 하나님이 자기의 실체를 알려줘야만 알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몰라요.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어려움, 이거면 잘 아는 것 같은데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밝은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기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냄새나는 자기의 모습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겸손해지지 잘 안 돼. 잘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겸손이란 자기의 이 본질을 알고 나서야만 진정한 겸손이 자기 속에 형성되지. 자기의 이 근본을 모르고서는 진정한 겸손을 알 길이 없어. 그런데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귀하게 받아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때 진짜 엎드려지고 고개 숙여지고 황송한 마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른 성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에 보면 너희들이 가장 근본이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근본이다. 너희들이 지금 타락해지고 문제된 삶을 살고 있는 근본이 뭐냐? 나를 경외함이 없다. 이게 다 겸손과 연결돼. 이러한 죄인을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내 이 벌레 같은 이것이 구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시고 기도할 때 들어주심에 대해서는 다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바리새인, 세리는 와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그런 자세로 와서 기도합니다. 볼 때 누구에게 마음이 끌리겠어요? 그래서 이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겸손해져서 높아졌잖아요. 겸손해지면 또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겸손하면 하나님 높여주신대. 그때 높여주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주님, 이러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니 주님이 저를 통해서 주님이 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자격 없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높여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상태가 되면 높여놔도 은혜는 지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높여내면 고개 까딱거리고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해버리면 그때는 사정없이 쳐버려요. 예를 들면 사울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할 때 아주 겸손했어요. 왕의 기름을 부을 때 숨어버렸어요. 자격도 없다고.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났더니 지만 생각. 그래서 타락한 자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런 경우. 이 타락한 자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올라가. 이게 사탄의 속성이. 독사가 고개를 까딱드는 것처럼 그거 같아. 뱀의 속성. 그러면 우리 속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영혼이 메말라져 버려.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거쳐져 버리니까 겸손하면 이 심령 속에 자기 자신이 자기 영혼을 알 수가 있어요. 은혜가 감사한 마음, 그 사랑하심에 대한 반응, 실제를 이제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신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가? 신뢰를 받아요. 세리와 같은 세리보다도 수천 배 더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사람이 그 당시에 볼 때는 세리들이
백성들이 세금을 깔치고 이런 건데, 우리 성령 안에서 타락한 우리의 본질을 보면 세리 수천 배의 타락한 모습, 거짓되고 간 이런 모습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들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겸손한 기도,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전멸될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해주는 역사, 그건 어디 있느냐 하면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12절 이 말씀을 무지무지 많이 받고 설교했어요. 12절 이게 겸손해진 상태에서 하는 기도, 이걸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인간은 조금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능력이 많은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가 뭘 좀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자기가 수완이 좋은 것으로 착각해요. 그런데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면 우리는 그냥 하루살이보다도 못한 존재. 이 실질적인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아까도 겸손해지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존재, 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자기를 보면 착각, 진정한 은혜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자기 존재를 보면 자기는 떳떳하고 어렵고 잘난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추하고 악하고 무지한 자기의 모습을 봐야 진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자기를 봅니다. 여기에 뭐라 그래놨죠?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다. 다른 왕들을 보면 이 역대기 왕들 가운데는 위기가 찾아오면 다른 데 가지. 아수르나 애굽에 가서 돈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도와달라. 자기들이 머리 쓰는 거죠. 자기의 수완을 부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 전부 싫어하세요. 그런데 여호사밧 이 왕은 금식하는 거, 그리고 백성들하고 한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내용, 기도 가운데 쭉 기도가 많은데 그 중에 핵심이 12절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수완도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겸손하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들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만 뭐 있으면 자기 자신. 근데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고. 이게 진짜 겸손함.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가? 쭉 그 긴데 요약하면 이 싸움은 너희들이 싸움이 아니다. 내가 싸우겠다. 할렐루야. 내가 하겠다는 거야. 내가 하겠다. 어떻게 하느냐? 군사력을 비교하면 게임도 안 되는데 10대 1도 안 되는데 내가 하겠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아브라함도 경수가 끊어진 자기 부인에게 아이를 준다고 그러니까 웃어버리고 기가 찼어. 그래도 하나님 봐가지고 아이를 줬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찬양을 시작하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보이지 않게 전쟁을 합니다. 찬송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보면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암몬, 모압, 세일 이 세 족속들이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병 보이지 않는 천사를 통해서 전쟁했느냐? 23절에 시작.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얘들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세 부족이 연합해서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어떻게 됐느냐? 지들끼리 붙는 거예요. 헛보이는 거예요.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연합해 있는 족속들이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또라이 돼.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운 능력이.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하루살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 의해서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먼저 쳐버렸어요. 헛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일 주민을 멸하는 그들이 서로 암몬하고 모압하고 살아오니 붙어.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헛보이는 거예요. 헛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나의 방패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지혜고 나의 사랑이고. 할렐루야. 아멘. 어떤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말씀과 역사를 보았습니다. 역대하 20장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지혜나 능력이라는 것은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여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럴 때 내가 진짜 나를 알구나, 내 능력을 알구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너희 아버지인 걸 알구나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기 존재 자체로서는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인 세리를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무슨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의롭하시느냐 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들을 겸손하게 내 실상을 세리보다도 더 수천 배 죄인임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 예수님 보혈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지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상고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세례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여호사밧 왕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함을 들으시고 역사함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이끌어 가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